할렐루야. 가슴이 막 이렇게 확 벅차오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앞뒤 전후 좌우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저를 한번 가만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의 최고의 강점은 거두절미하고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별명이 최망치였습니다. 왜냐 그러면 장을 보러 오는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고 싸움을 하고 말 그대로 흉악하게 살았습니다. 가치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술과 담배에 취해서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무의도식했습니다. 빈둥빈둥 놀고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선교사들이 광주, 전남 지역에 선교를 위해서 거점으로 삼은 광주에서 선교사님들을 만나게 되었고 1907년 최초로 광주 전남 지역에서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거침없이 술과 담배를 청산했습니다. 무례배의 생활을 청산했습니다. 광주 최초의 신자가 됐습니다. 광주 최초의 장로가 됐습니다. 광주 최초의 목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나환자와 고화 그리고 빈민의 아버지가 되고 광주 YMCA를 만들고 여수예양병원의 전신인 광주나병원의 설립자가 되고 계몽운동의 새 삶을 살면서 빛고올 광주의 아버지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오방 최흥종 목사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이것이 기독교의 강점입니다. 아무리 흉악해도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아무리 깡패 중에 깡패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무의도식하는 사람일지라고 해도 아무리 쓸모없는 사람일지라고 해도 아무리 질병에 갇혀 있을지라도 아무리 순기능을 하지 못하고 역기능을 하는 사람일지라도 예수 믿고 나면 삶이 달라집니다. 가치 있는 존재가 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역기능하는 사람이 아니라 순기능하는 사람들로 바꾸어져서 새로운 삶이 됩니다. 이것을 총칭해서 구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구원 없이 유대 저 골짜기에서 시작된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질 수 있었을까요? 예수 안에는 반드시 변화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는 반드시 새 사람이 있습니다. 황홀한 구원 15번째 다 같이 한번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 왜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일까요? 로마서 6장을 펼치면 예수 믿고 난 뒤에 성화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냐?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달라진 삶이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새로운 삶이 돼요. 누가 새로운 사람이냐?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 그러니까 이 목적이 분명해요. 뭐에 대해서 죽은 사람?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망치로서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역기능하는 인생으로 새 사람이 불가능해요. 더 이상 자기밖에 모르는 삶은 곤란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을 믿으면 성화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어떻게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 되느냐? 첫 번째로 은혜 때문이다. 다 같이 은혜 때문이다.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세요.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 죄를 많이 지으면 지을수록 뭐가 크다? 은혜가 크다.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복음이 전해지면 은혜가 커요. 그런데 나는 의인이다,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해도 별로 은혜가 없어요. 그런데 죄를 많이 지으면 지을수록 은혜가 크니까 죄를 많이 지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짓는 것은 그건 복음이다. 복음이 아니다. 그건 복음이 아니다. 은혜를 받으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난다. 어떤 변화예요? 죄에 대하여 죽습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미국 최고의 베스트셀러 작가 중에 한 사람인 맥스 루케이더 목사님의 고백인데요. 이 목사님의 고향은 텍사스예요. 바다가 없어요. 그래서 10살까지 바다를 본 적이 없어요. 10살이 되던 해에 삼촌이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로 삼촌 집에 놀러를 갔습니다. 삼촌과 함께 태평양이 보이는 산타모니카 해변으로 놀러를 갔어요. 어린 맥스가 처음으로 보는 바다는 이건 엄청난 것이었어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삼촌에게 물었어요. 삼촌, 파도가 계속 밀려와요. 삼촌이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맥스, 너 그거 아니 뭘요? 오늘 밤에 와도 파도가 계속 밀려온다. 맥스는 이해가 잘 안 됐어요. 농담하지 말아요. 그렇게 많은 물이 어디가 있어요? 말도 안 돼요. 삼촌이 또 물었습니다. 맥스, 너 그거 아니? 우리가 다 죽고 난 뒤 1000년 후에도 이 파도는 계속 밀려온다. 맥스 어린 그 아이의 생각으로는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한참을 모래바닥에서 뛰어놀다가 파도가 막 밀려오는 바다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파도가 한번 맥스를 덮치고 지나가고 나니까 온 몸의 모래가 온데간데 없이 다 깨끗하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맥스는 다시 모래사장으로 나와서 모래를 묻히고 막 놀고 막 다시 난장판이 됐습니다. 그러자 다시 바다로 들어갔더니 또 파도가 한번 치면 몸이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깨끗해져 버렸어요. 1000번을 뛰어들어도 파도는 1000번을 다 그대로 받아주었습니다. 맥스는 그날 진종일 멈추지 않고 어디로 뛰어들었어요. 밀려오는 파도와 그렇게 놀았습니다. 후에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이 루케이드 목사님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와 같아서 1000번을 넘어져도 우리를 향해서 다시 밀려온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지금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가 계속 밀려오고 있다. 우리는 은혜의 파도 앞에 서서 이렇게 고백한다. 하나님, 제가 지난주에 또 말이 채 끝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용서의 파도가 우리를 덮치고 지나간다. 하나님, 제가 지난주에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가 우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우리를 씻기고 지나감을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서 해봅니다. 이해할 수 있다면 은혜가 아니다. 가늠할 수 있는 것은 은혜가 아니다. 예상했던 반응이라면 은혜가 아니라. 머리를 세차게 흔들면서 다른 것을 몰라도 이것만큼은 절대 용서받을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할 그때에도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머리로도 지식으로도 경험으로도 이해되지 않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죄와 죽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어요. 2절을 여러분 한번 봅니다. 2절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이게 무슨 말이냐. 1000번을 넘어져도 1000번을 범죄를 해도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에 죄를 다시 지어도 되는 거냐. 그것도 절미하고 그럴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럴 수 없다. 은혜를 안다면 그럴 수가 없다. 요한복음 8장을 펼치면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현장범으로 잡혀온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제 꼼짝없이 돌에 맞아 죽어야 해요. 참 수치스럽습니다. 참남합니다. 이것밖에 되지 않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모멸감을 느끼면서 눈을 감아 버렸을 거예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겁니다. 그 절망의 순간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이에요? 돌을 들고 있던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돌을 놓더니 돌아가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할렐루야.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입었어요. 죽어야 되는데 살아났어요. 여러분께 묻습니다. 이 여자는 돌아가서 다시 간음을 했다? 다시 간음을 하지 않았다? 만약에 다시 간음을 한다면 그 사람이 사람입니까? 이 여자는 돌아가서 그냥 되는 대로 살았다? 전혀 다른 삶을 살았다? 다른 삶을 살아요. 이 여자는 받은 은혜 때문에 죄에 대하여 살았다, 죽었다?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그 어디에도 그녀가 다른 삶을 살았다는 얘기가 없어요. 성경 그 어디에도 그녀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왜요? 기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더 이상 기록할 가치가 없어요. 기록하지 않아도 그녀는 100% 다른 삶을 산 것을 믿습니다. 왜요? 그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다시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다시 간음을 하면 어찌 그 사람을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죄에 대하여 죽는 줄로 믿습니다. 3절을 보세요.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세례가 뭐냐? 세례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된 객관적인 증표예요. 표징이에요. 표징. 구약에서는 그것을 남자의 성기에다가 포경 수술을 하는 방법으로 몸에다가 흔적을 남겼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나의 나된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자기 몸에다가 흔적을 남겼어요. 그런데 신약시대에 오면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게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홍해 앞에 섰어요. 홍해 앞에 섰어요. 그런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니까 맹렬하게 추격해 오니까 다 죽게 됐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됐습니다. 홍해에 들어가면서 옛 이스라엘은 다 죽고, 할렐루야, 홍해를 걸어 나오면서 새로운 이스라엘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침례예요. 침례. 물속에 들어가서 옛사람은 죽고 물속에서 나오면서 새로운 사람이 사는 것입니다. 더 이상 종살이 하던 핫비루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더 이상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살아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은혜를 경험하고 어찌 다시 죄된 삶으로 돌아가겠어요? 그래서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로 작정을 하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교회 공동체가 보는 앞에서 세례 서약을 합니다. 가까이는 가족들이 보고 있어요. 아내가 보고 있고 남편이 보고 있고 아이들이 보고 있어요. 그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풍덩 빠지게 되어서 그분의 색깔로 염색되는 것이 세례입니다. 무슨 색으로요? 그분의 색으로 염색되는 것이 세례임을 믿습니다. 이제 나는 역기능을 하던 더럽고 냄새나는 예전의 내가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 순기능을 하는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겠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이 증표가 세례임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어야 뭐에 죽어요? 죄에 대해서 죽습니다. 어제가 여러분 입춘인 거 아세요? 오늘 아침에 교회 오는데 추워요, 안 추워요? 뭘 안 추워요? 추워요, 추워. 여전히 추워. 입춘인데도 불구하고 추워요. 그러나 한 가지 진리가 뭐냐? 봄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아직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문제가 있어요? 죄가 있어요? 아부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아부람으로 살고 있어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왜요? 이미 변곡점을 지났어요. 기도하다가 보면, 찬송하다가 보면, 말씀에 집중하다가 보면 나중에 발견하게 됩니다. 가슴에 손을 한번 얹고, 와, 왜 와예요? 죄에 대하여 죽은 나를 발견할 때가 올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희망이에요.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죄에 대하여
죽게 합니다. 그날이 성큼성큼 다가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 되느냐? 두 번째,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죽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4절을 한번 보세요. 4절 다 같이 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참 성경이 글자로는 어렵게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이 3절부터 4절 5절 계속해서 3절에도 예수와 합하여 예수의 죽으심과 합하여, 4절에도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래서 무슨 단어가 반복되느냐 그러면 예수님과 합하여가 반복되는 거예요.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성도냐 그러면 홀로 있는 사람이 성도가 아니라 누구와 합해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합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죄의 유혹을 받는 줄 아세요? 언제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는 줄 아세요? 홀로 있으면 죄의 종로로 타기가 쉽습니다. 아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아무도 본 사람이 없잖아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죄의 유혹에 빠지는 경우가 쉬워요. 혼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도 보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혼자 있으면서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갑니다. 왜 성도들은 당회의 관리 감독을 받아야 되느냐? 왜 교회와 목사일지라도 노예의 관리 감독을 받아야 되느냐? 왜 노예는 총회의 관리 감독을 받아야 되느냐? 홀로 두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홀로 되면 죄의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나 홀로가 아니라 오늘 계속해서 누구와 예수님과 합하여,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목사지만 감사한 것이 뭔 줄 아세요? 가끔 막 바쁘고 정신없이 살다가 보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누가 성도들이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누구를 지켜보고 있어요? 나를 지켜보고 있어요. 이걸 또 다른 연합의 모습이라 그래요. 자동차에 CCTV를 설치하고 운전을 하다가 보면 알게 모르게 여러분, 혹시 사고가 났어요. 그럼 뺑소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지켜보고 있는데. CCTV가 두 눈을 똑 크게 뜨고 지켜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은 알든지 모르든지 이미 CCTV와 연합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죽으심과 이렇게 합하여 하나가 되라고 하느냐? 다른 목적이 아니에요. 다 같이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하지 말아라. 죄에 대해서 죽으라 그 말이에요. 죄에 대해서 죽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얼마나 멸시와 조롱을 받으셨는지 몰라요. 뺨을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를 오르시면서 얼마나 멸시천대를 받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혔는지 몰라요. 엘리 엘리 라막 사막단이 절규하시며 죽으셔야 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합하여 나의 옛사람도 죽었다 살았다. 이미 죽었다. 예수 믿기 전에 악취 나던 나밖에 모르던 너무 이기던 나는, 죄의 종로로 다던 나는 이미 죽었다 살았다. 이미 죽었다. 이미 여러분 죽은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믿는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간곡한 요청임을 믿습니다. 6절을 한번 봅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자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슨 말이?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꼭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죽지 않았다. 죽었다.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옛사람은 죽었어요 살았어요? 아브람은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은 나무에는 꽃이 안 피어요. 죽은 나무는 성장을 안 해. 그러니까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나밖에 모르던
역기능을 하던 그 옛사람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죽어버린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사람이 죽으면 호적에 빨간 줄이 올라갔어요. 요즘은 빨간 줄이 올라가지 않고 그냥 사망 신고만 하면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의 옛사람은 사망 신고가 됐다 안 됐다? 됐다. 죽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노릇을 한다 하지 않는다? 하지 않는다. 아무리 죄가 유혹을 해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노릇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술을 먹지 않겠다 각오하고 다짐하면 여러분 먹지 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방탕하지 않겠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음란하지 않겠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기적인 삶을 산다 살지 않는다 결단하면 그렇게 살 수 있다니까요. 각오하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믿음으로 나 자신을 구별한다 구별하지 못한다? 구별한다. 왜요? 왜? 여러분 결단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면 나의 힘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 수 있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그것을 하나님 우리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가 보세요.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전히 감옥에 들어가도 육신의 욕구는 여전하지만 감옥에서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왜요? 여러분 간수가 있어요. 감옥에 가둬버렸잖아요. 간수의 통제를 받고 있잖아요. 이것이 연합이에요. 이것이 연합. 그러니까 아무리 죄의 종으로 살고 싶어도 간수의 통제를 받으면 죄의 종으로 살 수 있다 없다? 살 수 없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죄인으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죄를 지으면 악취가 나게 만듭니다. 죄를 여러분 생각만 해도 몸서리치게 만드는 분이 우리 주님인 것을 믿습니다. 결혼한 사람도 비슷합니다. 결혼을 하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 아직도 결혼을 해도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철부지예요. 그래서 옛날에 사람들이 결혼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러면 결혼을 무덤이라 그래요. 무덤. 결혼을 무덤이라 그래요. 여러분 결혼을 하고도 아직 자아가 죽지 않은 사람은 행복하다 불행하다? 그걸 뭐로 물어봐요? 불행하지. 그러니까 결혼을 했으면 자아가 죽어야 가정이 어떻게 돼요? 따뜻해집니다. 신앙생활을 했으면 옛자아는 옛날에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어떻게 죽어야 해요? 사망 신고해야 해요. 그러면 여러분 새로운 삶이 옵니다. 그러면 달라진 삶이 와요. 7절을 한번 봅니다. 7절 다 같이 시작. 이는 죽은 자아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어떤 성도가 직장에 다니면서 직장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다니는 이 직장을 정말로 복음화시켜야 되겠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저분들을 다 전도해서 구원받게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있어요. 어느 날 회식 자리에 갔어요. 회식 자리에 갔더니 상사가 술을 한 잔씩 다 따르는데 이 사람이 안 받았어요. 그랬더니 직장 상사가 그냥 어디를 싸대기를 한 대 날렸어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던지 직장 복음하고 뭐고 당장에 사표를 쓰고 그만두려고 했어요. 막 마음속에 막 울긋불긋했어요. 그날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 잠잠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했는데 직장 복음화 하겠다는 너는 뺨 한 대 맞고 그 난리냐. 여러분 그 다음날 그 사람 출근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출근했습니다. 왜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옛사람은 이미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어제가 뭐예요? 입춘이에요. 그래도 여전히 춥습니다. 봄은 온다니까요.
예수님을 믿는데 아직 죄인의 삶을 살고 있어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니. 방향이 변곡점을 지나서 변화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기도하다가 보면, 말씀에 집중하다가 보면, 여러분 믿음으로 달려가다가 보면 다시 한번 왜 놀란다니까요. 아브라함이 살아가고 있어요. 아니 죄에 대해 죽었다니까요.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합니다. 나의 옛사람은 주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함께 죽었다.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이미 사망 신고 끝낸 줄로 믿습니다. 이미 죽은 나무임을 믿습니다. 이것을 뭐해야? 선포해야 해요. 이것을 선포해야, 이걸 믿어야 해요. 그 주인공들이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 되느냐? 세 번째, 다 같이 한번 나의 새 삶이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살아야 한다. 8절을 한번 보세요.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1972년 1월 남태평양의 괌에서 한 사람을 발견했어요. 그 사람은 동굴 속에 오랫동안 숨어 살았던 일본군 오코이 소이치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2차 세계대전에서 종전 소식을 듣지 못하고 절대로 미군들에게 잡히면 안 된다는 생각에 어찌 보면 혼자 동굴 속에 숨어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28년 세월이에요. 사람답게 살지는 못했어요. 짐승처럼 살았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에요. 전쟁은 끝났다. 더 이상 숨어 살 필요가 없다. 한마디만 들었어도 그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찬가지,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다 같이 믿노니. 믿어도 돼요. 믿어도 돼. 옛사람이 죽었으면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이 다시 살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아납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삶이, 내가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어요. 내가 그렇게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아름다워요. 아름다워. 오, 놀라워요. 놀라워. 누가 그 삶을 살 수 있어요? 내가 그렇게 아름다운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더 이상 역기능이 아니에요. 순기능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새 삶을 살 수 있어요.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제가 왕노릇하는 삶이 아니에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다 안 되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생명이 왕노릇하는 삶으로 다시 살아요. 다 같이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다 된다. 왜요?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니까요. 왜 예수님과 함께 새롭게 다시 살아야 되느냐? 9절 보세요.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라. 알아요. 알아. 확실한 것이 뭐냐?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기에 뭐를 이겼다는 거예요? 사망을 이겼다는 거예요. 이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사망을 이기지 못했어요. 공자도 석가도 어떤 사람도 죽음에 져서 무덤 문을 열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팩트예요. 이게 팩트. 1945년 8월 15일 우리 민족은 여러분 해방됐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 8월 15일 방송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해방되었다고 방송이 흘러나와도 온 나라가 사실은 쥐죽은 듯 조용했어요. 왜냐 그러면 일본이 항복했다는 말은 들려오지만 그게 실감이 나지 않아. 실감이 나지 않아. 다음 날이 되어서야 도처에서 만세를 부르는 이들이 거리에 나오게 되었어요. 왜요? 일본이 항복을 했는데 한동안 일본이 패망한 것도 같기도 하고 아닌 것도 같기도 하고 조선이 해방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도 같아서 어리둥절하고 말도 못하고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오늘 그렇게 삽니다. 예수님과 함께 더 이상 죄에 대하여 갇혀 살 필요가 없다.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도 된다. 할렐루야. 더 이상 묶여서 살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죄에 묶이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사단에 묶이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느낌을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느낌이 아니라 팩트예요. 팩트. 팩트가 뭐냐? 막 결혼을 마친 신랑 신부는 사실 부부라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그런데 이미 부부예요. 5년 10년 살다가 부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혼인신고하면 그때부터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 그들은 부부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이미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임을 믿습니다. 옆 사람을 한번 보세요. 당신은 이미 새로운 사람이다. 아브람이 아니에요. 아브람이 아니. 이미 아브람이에요. 와, 감탄해도 돼요. 감탄하는 대로 됩니다. 여러분, 1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결론이 뭐예요?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고 살라는 게 여기고. 결론이 뭐냐? 여긴다는 것이 뭐냐?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죄를 이겼습니다. 마귀를 이겼습니다. 사망을 이겼습니다. 질병을 이겼습니다. 저주를 이겼습니다. 가난을 이겼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존재입니다. 이걸 믿어야 된다니까요. 이걸 여겨야 된다니까요.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사람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 믿는 대로 된다. 뭐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 그 믿음이 없음이 문제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제 입춘이에요. 아무리 지금 추워도 내일 모레 봄이 와요. 봄이 와. 예수님을 믿으면 변곡점을 지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어요. 그러면 누구 인생도, 우리의 인생도 다 같이 다시 산다. 저 천국을, 멀리 있는 천국을 끌어당겨서 어디에서 살 수 있어요? 여기서 살 수 있어요. 왜요? 우리 주님의 부활과 함께 죄를 이겼어요. 마귀를 이겼어요.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니까 삶이 달라집니다. 기도하다가 보면, 찬송하다가 보면, 자꾸 말씀에 집중하다가 보면, 믿음으로 달려가다가 보면, 예배자로 살다가 보면, 다시 한번 뭘 보고 와요? 변화된 나를 보고 놀라게 될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 믿고도 죄가 살아있으면, 예수 믿고도 죄가 주인 노릇을 하면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아야 합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멸시를 받아야 해요. 이건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건 너무 비참한 일이에요. 대학을 다닐 때 학기 초에 신앙 수련회를 합니다. 강단 앞에 어느 날 학교에 올라갔더니 강단 앞에 장례식에 사용하는 큰 관이 하나 놓여져 있었어요. 모든 학생들이 깜짝 놀랐어요. 한 줄로 서서 조문을 하는데 막상 관 앞에 가서 얼굴을 디밀고 봤더니 그 속에 거울이 들어있었어요. 하나의 상징이에요. 하나의 상징. 누가 그리스도인이냐? 다 같이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다. 아니. 나의 자아가 죽어야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이미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배신자로 살면 안 돼요. 죄가 죽어야 해요. 다시 죄로 돌아가면 안 돼요. 그 사랑, 그 은혜 안에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옛사람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이미 죽었어요. 이미 빨간 줄 올라갔어요. 나무가 죽으면 꽃이 안 핍니다. 죄의 종로로 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습니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새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살아났어요. 어떤 삶으로? 아름다운 삶으로, 아브라함으로 예수님의 손이 되고 발이 되는 삶입니다. 이 복 있는 삶의 주인공들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다시 한번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다시 한번 드립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나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여러분 우리 두 손 들고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다시 한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아멘.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한 사람이라도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이 희망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가정이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될 것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교회는 부흥할 것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시대와 역사가 변화될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죄에 대하여 죽은 한 사람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 될 수 없겠니? 찾고 있습니다. 1000번을 넘어져도 다시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 악취나는 옛사람은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이미 죽었습니다. 사망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우리의 변화된 새 삶은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다시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역기능 인생이 아니라 순기능 인생으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하여 죽읍시다. 그래서 새 삶의 주인공이 되십시다. 그 한 사람이 오늘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다 같이 한번 주여 섬창하고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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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없어서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죄에 대하여 죽은 한 사람 그 한 사람 아버지 그 한 사람 아버지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역사와 시대를 살리는 한 사람 아버지 그 한 사람이 우리 거룩한 구원소망교회 아버지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천번을 넘어져도 다시 찾아와 손잡아 주신 하나님 옛사람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죽었고 변화된 새 삶이 주님의 부활과 함께 살았습니다. 이제는 역기능하는 인생이 아니라 순기능하는 인생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아버지 아름답고 복된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에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아직도 죄에 대해서 살아서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가족들로 하여금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어리석은 삶을 아버지 살아왔음을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소서.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이제는 달라지고 싶습니다. 한 사람 죄에 대하여 거침없이 죽고 새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거룩한 구만소망교회 성도들이 반응하고 싶습니다. 1000번을 넘어져도 다시 찾아와서 우리를 보듬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옛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함께 사망 신고를 하고 더 이상 죽은 나무에 꽃이 피지 않는 것처럼 죄인으로 살 수 없습니다. 죄의 종으로 살 수 없습니다. 이제는 변화된 새 삶으로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살게 하셔서 더 이상 역기능 인생이 아니라 순기능이 되게 하시고 저들의 삶을 통하여 가정도 교회도 이 시대와 역사도 저들 때문에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21장 찬양 같이 드립니다.